3월 9일 목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침 어느 곳에서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돌아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큰 홍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각 지역에서 또 큰 비로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무더위로 인한 상황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겹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한 이들의 피난과 복구, 그리고 회복의 과정 가운데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이들을 돌보고 방역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의 안전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에 걸린 이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어려웠지만 더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막한 상황 가운데 도망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의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지혜와 결단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한국과 일본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국 간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과 지금까지 없었던 희망의 교류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좋은 동반자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경 그레이스 기독교회와 염원일 김정영 선교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경 그레이스 기독교회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구원받을 영혼들과 별도의 예배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경공업대학, 게이오대학 히요시 캠퍼스, 일본 공학원의 전도와 젊은 영혼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 일본 선교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건강과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시고 일본 선교의 동역자들이 선교의 축복을 받게 하시며 물질과 기도의 동역자들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토쿠의 순스케 전도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집중력이 지켜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오리 전도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출산 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운동, 휴식,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독서, 집안일을 조화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에 만나고 있는 자매, 토요일에 만나고 있는 형제, 주일에 만나는 부부와의 교제들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컨디션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회 지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 자치회들이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히 자치회장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자치회 가운데 함께하는 영혼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일본부 목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지만 있는 각자의 처소가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그리고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반복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욱 마음이 힘들고 아픕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오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22 본문은 창세기 25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끝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족장들 가운데 이삭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적은데 26장 전체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26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족장들 가운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26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그랄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살고 있는데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양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물을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랄 땅에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을 때 팠던 우물들이 있는데 그곳 사람들과 싸움이 붙게 됩니다. 이삭의 양들이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고 남종과 여종이 많아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삭은 그것에 대한 주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떠난 곳에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샘이 터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보면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은 그 샘줄기가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우물을 파서 물이 터지게 되니까 또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21절에 이삭의 종은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어왔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이삭은 또 옮깁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합니다. 자기의 정통성도 있고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피합니다. 27절에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이삭이 그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올바르지만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 자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왔던 고백이 28절, 29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비를 걸었지만, 우리가 싸웠지만 당신이 뒤로 물러설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걸 봤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건드리지 않았다, 건드리지 않겠다, 잘 대하고 있다, 평안히 가게 했다, 그것처럼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삭이 어떻게 억울한 상황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물러날 수 있었을까? 분명히 그에게 힘도 있고 정당성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쓸데없는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지게 하고 사람들이 만만하게 생각할 것 같지만 사람들은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목격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손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될 것입니다. 내 손으로 결론 내려고 할 필요 없고 내 손으로 싸우려고 할 필요 없고 내 손으로 얻어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